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순서들 중 다른 것들은 때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지만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는 생략되지 않고 반드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수요 기도회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힘들어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련회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는 아이들이 웬만하면 졸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조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세상 시끄러워도 나는 잘 테다. 굉장히 남다른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후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은 자꾸 뜨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동문처럼 다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설교 말씀이 잠을 불러오는 자장가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귀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잠을 깨우고자 하는 설교자의 큰 목소리로 인해서 화들짝 놀라면서도 나는 마치 졸지 않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응시하면서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깨어 있는 것처럼 티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놀라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심지어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어깨와 등을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아이들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어른들도 쉽지 않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힘이 듭니까?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그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때로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까? 과연 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 마음이 자꾸 쌓여가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조차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답답해지고 기도는 더욱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및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불안감과 의심은 사라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전문맥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나에게 반드시 구하여야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36장 전체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17절부터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도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다방면으로 보아도 모든 부분이, 모든 방면이 극도로 부패했던 사회였습니다.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예사로 여겨질 정도로 죄악이 판치고 사회가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 땅에 피를 쏟았으며, 또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더럽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았던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20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방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조차도 또 자기 나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러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더럽혀지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러한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오히려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도의 자리를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 중반부 이스라엘 족속아부터 23절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보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고 또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바로 그 부분을 회복시킴으로써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정하도록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려볼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7절 후반부 내가 그들의 수요를 이라는 부분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를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 죄를 향해서 곤두박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까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후반부를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중 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꿈꾸십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방법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불안감과 의심은 떨쳐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가 막막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시는 복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